고린도후서 2장에 나타난 말씀은 아마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기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2장이 쓰여지는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성경의 말씀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안에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가짜 사도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비를 착복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쁜 소문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가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가서 그들을 혼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들이 비록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혼을 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무슨 유익이 있겠나?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바지 우리가 진짜 원하는 바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미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로부터 혼이 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면으로 몸둘 바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차라리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디에든지 공동체에 가면 공동체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키워보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자녀마다 성격이 다른데 어떤 자녀는 바르게 잡으려고 혼을 내요. 그런데 바르게 잡으려고 혼을 내면 완전히 기가 죽어. 주눅이 들어. 그래서 아이는 기를 전혀 펴지 못하고 지내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바르게 잡으려고 혼을 내봐요. 집을 나가. 그러니 아이들마다 이게 달라. 어떤 애는 바르게 잡으려고, 의도는 다 지금 바르게 잡으려고 한 거예요. 바르게 아이를 세워보려고 혼을 내는 건데, 어떤 놈은 주눅 들어서 아예 그냥 세상 말로 저쪽에 찌그러져 있고, 어떤 놈은 아예 튕겨쳐서 나가버리고, 그러니 이게 어디에다 이거 장단을 맞춰야 되나 싶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만나게 되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교회 공동체,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는 일이 그런 거거든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어떤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르게 잡으려고 교회를 조금 강하게 해보세요. 강하게 하면 주눅 들어서 교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조금 저기 하면 그런 교회 내가 왜 나가? 그러고 아예 안 나와버리고, 이러니 이게 사도 바울이 참 이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우리가 만일 그렇게 된다면 누구를 기뻐하게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사단의 계책이 뭐예요? 사단의 계책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책이고, 그들이 떨어져 나갔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너무 심했나? 우리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성도들이 또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이러는 일이 사단의 계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내가 당장 가서 그들에게 혼을 내지 않겠다. 왜냐? 그
그런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나 너희에게나 유익할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가 여러분들에게 혼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잘 품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일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집에서 동생이 엄마한테 이릅니다. 엄마, 형이 어떻게 했어. 형 좀 혼내줘.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엄마가 이야기를 해. 그래, 알았어. 엄마가 혼내줄게. 그런데 가만히 동생이 보니까 엄마가 혼내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엄마는 순 거짓말장이야. 형 혼내준다더니 형 혼내주지 않고 왜 내버려 두는 거야? 아이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엄마는 엄마로서의 생각이 있어요. 아이가 동생이 형을 그렇게 일렀다고 해서 형을 바로 혼내는 것보다도 차라리 형에 대해서 모른 채 하고 그냥 때리는 엄마가 지켜봐줌으로, 왜? 형 벌써 눈치를 알거든요. 아, 저 동생 저놈이 나를 일렀구나,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미 주눅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엄마가 혼을 내면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미 내버려 둬도 이미 혼이 난 거와 똑같다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그래 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습니다.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사단의 계획에 말려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에 말려들어서 오히려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래서 서로 너무 많은 근심에 쌓이지 않게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12절부터 17절에 나타난 말씀은 또 우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사람마다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각 나라 사람마다 고유의 냄새가 있다고 그래요. 남자 냄새가 다르고 여자 냄새가 다르고 나이 든 사람 냄새가 다르고 어린아이들의 냄새가 다르고 사람마다 각각 냄새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후각이 발달된 사람들은 냄새를 잘 맡죠. 그러나 후각이 발달되지 못한 사람들은 냄새를 잘 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는 냄새를 얼마나 잘 맡습니까? 곰은 개보다도 후각이 6배에서 10배는 더 뛰어나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곰의 후각이 발달된 것은 통조림 캔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냄새를 가지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심지어는 곰의 후각은 물속에서 물개가 숨을 쉬는 숨 냄새가 공기구멍으로 나오는 그 냄새를 알 정도로, 한마디로 이 물속에 물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정도의 후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냄새를 맡는 사람이기도 하고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냄새를 맡고 냄새를 풍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 냄새를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냄새, 하나는 사람 앞에서의 냄새. 하나님 앞에서 냄새를 내는 사람, 그리고 그 냄새가 또 사람 앞에 냄새를 내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는 냄새와 사람에게 내는 냄새는 다르죠. 하나님 앞에 내는 냄새는 우리가 예배의 냄새, 기도의 냄새, 찬양의 냄새, 순종의 냄새, 이런 냄새들이죠. 그러나 때로는 어떻습니까? 냄새라고 하는 것이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그 본질적인 냄새가 지워지나? 그렇지 않아요. 향수를 뿌리면 잠깐 냄새가 가려워지는 것 같지만 향수를 뿌려도 그 냄새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의 냄새를 맡으셔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형식의 냄새를 맡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 본질의 냄새,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 없는지 예배 본질의 냄새를 맡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본질의 냄새를 맡으셔요. 내가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본질의 냄새를 맡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찬양의 본질의 냄새를 맡으셔요. 성악을 배워서 아무리 화려하게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형식의 소리의 냄새를 맡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본질의 냄새를 맡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냄새, 순종하는 냄새, 이런 모든 냄새들 속에 냄새 본질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으시는 본질의 냄새를 우리가 어떻게 풍기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맡으시는 냄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예배 잘 드려, 저 사람 예배 경건하게 드려, 기도 참 오래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우리 안에 내면의 본질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의 냄새를 맡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나 사람에게 드러나는 냄새, 그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냄새를 잘 맡는 사람도 있고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사람도 누군가가 그 공간에 오래 있으면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잠깐 스쳐갈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스쳐갈 때에 그 사람에게서 향수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체취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사람은 그 냄새를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 그 냄새가 서서히 풍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는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를 잘 풍겨야 돼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나타난 말씀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원래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간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시가지에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불을 쫙 피웁니다. 그 길거리에 불을 왜 밤에 돌아올지 낮에 돌아올지를 모르니까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불을 쫙 피우는데 이 불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불냄새가. 그런데 저 멀리에서부터 저 도시에서 불냄새가 쫙 풍겨오기 시작하는데 그 불냄새를 맡는데 냄새를 맡는 사람들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로마 군인들은 이제 도시가 가까웠구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좀 쉬고 이제 안식할 수 있겠다. 이게 생명의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런데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 냄새는 같은 불냄새예요. 같은 불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겐 사망의 냄새예요. 어떤 사람에겐 생명의 냄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수 냄새가 나는데 아유, 저 인간 상대하기 싫어. 입만 벌리면 예수 얘기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리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것이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해서 지금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꼭 예수를 믿을까? 꼭 그건 아니에요. 왜냐?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사망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아는 냄새에 중요한 냄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냄새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냄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기한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변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변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변하고 나니까 놀라운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변했어. 그런데 세상 친구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예수 3년만 잘 믿어보세요. 세상 친구가 남아나나. 1년, 2년만 예수 잘 믿어도 세상 친구 안 남아납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술 친구 떨어져 나가지, 그저 게임하고 도박 좋아하던 친구 떨어져 나가지, 그저 음담패설하던 친구 떨어져 나가지. 예수 잘 믿으면 예수 냄새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 안 남아. 그런데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 보니까 변했어? 예수 믿고 변한 거 맞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러나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갈 땐 그 냄새가 싫을 수도 있어. 왜냐? 제가 이렇게 향수를 잘 사용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향수를 잘 사용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교인들이 다양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싫어해. 어떤 사람은 향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향수를 싫어해. 교인들이 하도 다양해가지고 제가 향수도 이것저것 써보고 싶어도 사람이 다양해가지고 쉽지가 않다 그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냄새, 체취를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 그 체취가 남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래 머물러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도록 하십시오. 아, 저 사람 보니까 확실히 예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니까 자기 욕심과 욕망이 죽은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고 죽으니까 고집이 죽은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세상의 정과 욕심이 죽은 사람이야. 그 냄새가 나야 돼. 그 냄새가. 근데 우리가 그게 참 어려워요. 오래 머물다 보면 본질의 냄새가 나요. 가정구원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가정구원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본질의 냄새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이 본질의 냄새가 안 바뀌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를 잘 믿는 냄새로 쉽게 스쳐 지나가면서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본질의 냄새가 잘 안 바뀌니까 때로는 오랫동안 사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본질의 냄새가 안 바뀌니까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생각합시다. 사랑의 냄새를 풍기십시오. 섬김의 냄새를 풍기십시오. 용서의 냄새를 풍기십시오. 그 냄새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그런 냄새를 풍기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확실히 냄새가 달라.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물건을 사러 가요. 물건을 사러 가는데 그 집에 가서 물건을 과일을 가게를 가서 과일을 고르고 그러지도 않아요. 과일을 사면서 그냥 좋은 거 좀 얇게 깎으면 되죠. 괜찮아요. 그리고 과일을 사가. 얼마 동안 그리고 과일을 사가는데 그러다가 그 과일 가게를 갔는데 그날은 교회 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신방 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과일을 사가려고 성경책을 가지고 들렸어. 그때 그 사람이 생각합니다. 어쩐지 다르더라니. 어쩐지 가게를 가도 그렇고 식당에 가도 그렇고 어디에 가든지 어느 날 냄새를 계속 풍기고 나면 사람들은 어쩐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달랐어. 이게 바로 우리가 풍겨야 되는 냄새인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 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의 냄새를 맡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의 예배의 본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의 본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본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냄새, 순종의 냄새들을 하나님은 기뻐 흠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의 냄새가 변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냄새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냄새 나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그 냄새가 싫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은 냄새를 나타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냄새로 인해서 생명의 냄새로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세상에서 승리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믿음에 든든히 서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세워지고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동부와 청년부 준비하는 모든 일들 속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새벽에 나와서 예물 드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 가운데 위로와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어머니의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신앙 잘 이어받아 믿음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소원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로 그리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일들이 되도록 주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주시고 가정의 온 식구들에게도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휴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